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상대방을 보면서 좌우 옆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불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간 이 여인들이 누구냐? 오늘 10절 말씀에 있죠. 거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새벽에 그렇게 안식 후 첫날에 새벽 일찍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가 이제 냄새가 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썩어가는 냄새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열심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참 많이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이건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셔서 이제는 그 육체가 썩어가는 그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향품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열심히는 합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을 많은 부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제 3일 지났으니까 시체가 썩어갈 때니까 냄새 나니까 가서 빨리 향품을 발라야겠다.
인간적인 생각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해서 그러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국의 대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화이트헤드는 이 젊은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학문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많은 학문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도 하지만은 그런 건 참 극히 드물어요. 많은 학문이 오히려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치고 우리가 주님한테 이끌 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가 잘못됐느니 뭐가 옳다느니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화이트헤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살던 도시에 폭설이 내려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든 상황이 다 마비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가 서둘러 집에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할머니를 구조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하고 나서 그 할머니가 이 화이트헤드에게 너무 고마우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것 보니까 당신은 분명 교회 다니는 분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화이트헤드가 나는 그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했는데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하루 내가 오늘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오늘 당장 하나님께 갈지 안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다시 그 자기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 하던 것을 신앙생활을 잘못하던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아무것도 줄 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밀고 정말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란가? 우연이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불신앙적인 그 태도를 완전히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방문했을 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은요,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고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큰 돌문을 가지고 그 무덤 문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인봉을 했어요. 인봉을. 이거는 아무도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돌문을 옮겨서도 안 되고 그걸 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부의 허가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만이 그거를 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덤의 돌문은 옮겨졌고 거기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돌문 앞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돌문이 옮겨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문이 움직인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임봉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돌문을 굴려서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그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 너무 놀라서 그냥 사색이 돼서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도 이 돌문이 열린 그 빈 무덤에서 정말 아연실색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해서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우리 5절부터 보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은 거기서 하염없이 울면서 계속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옮겨졌는지 저쪽으로 옮겨졌는지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아서 그냥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들려주면서 예수님 그렇게 했지 않느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그때 가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렇게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반복적으로 자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정말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고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곤고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이루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엉뚱한 데서 누가 뭐 예언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우연히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었고 이미 예수님도 그 자신의 그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마자 더 이상 무덤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무덤에서 그 시체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신앙을 완전히 확신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무덤이나 죽음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우리가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새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위험하고 어두운 그런 황무지다,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 조선으로 들어오고자 했지만은 다 만류했대요. 그곳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말라고 다 그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두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발을 딛습니다.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 하나는 감리교 선교사죠. 의료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정확히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온 조선 땅을 밟은 이 두 선교사가 자기 본국에 그 선교보고를 했는데 그 선교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세력 가운데서 결박당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어두운 우리 삶에도 이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담대한 그런 발걸음을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옮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달려와서 사도들에게 그 기쁨을, 부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렸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되자 그들은 최초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정말 그 부활 신앙을 온전히 확신하고 우리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에 이미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 또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고 정말 이 땅에 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소생케 되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